자, 이 가운데 있는 분을 좀 보도록 할게요. 밑에 내용을 좀 써놨는데, 자, 지금 무원년생이니까 지금 40대 중반의 여성분이신데, 이분은 30대 초중반에 신을 받아서 무속인이 되셨어요. 이제 무속 계통에서는 이제 내림굿이라고 하고, 또 신엄마, 뭐 신아빠 이런 게 있어서 일종의 뭐 골프로 치자면 이렇게 머리 올리는 거, 필드에 나가서 처음 치는 거 머리 올렸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제 무속 계통에서는 일종의 내림굿이라고 해가지고 이 신을 정식으로 초대하는 일종의 환영식 같은 형태의 일종의 신을 받는 구술합니다. 뭐 의식이죠, 의식. 그래서 이 내림굿을 하면 이제 내 안에 신이 들어왔다고 해요. 근데 사실 영성계에서 보면은요, 뭐 굳이 이렇게 뭐 요란스럽게 이렇게 굿하거나 잔치 열거나 하지 않고 그냥 서서히 어느 틈에 있는지도 모르게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다는 걸 알게 되고 다양한 어떤 능력과 재능을 발현하는 경우들도 되게 많아요. 뭐 굳이 뭐 요란스럽게 행사를 할 필요가 있는가? 아, 물론 그건 이제 무속업계의 전통이니까 저는 이제 무속업계의 전통으로서 이제 존중을 합니다. 근데 그래서 이 무속업계에서는 내림굿을 정식으로 무당이 됐다라고 하는데, 이분은 여성분이신데 20대 후반에 결혼을 하셨고 아이도 갖고 자녀도 가졌는데 30대 초반에 내림굿을 받아서 무속인이 되십니다. 근데 지금 이 두 분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은요, 둘 다 10여 년 가까이 무속인한테 착취를 당합니다. 이게 사실 이게 방송이나 신문에 조금만 검색을 해보면은 그 무속인한테 착취를 당해서 뭐 수억을 몇 년에 걸쳐서 바쳤다라는 등, 심지어는 그 무속인의 가스라이팅에 당해가지고 뭐 가족들에게 뭐 못된 짓을 하거나 뭐 자녀를 막 근친상간을 하게 만드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물론 이제 이게 뭐 모든 업종이 다 음향이 있으니까 이게 무속업계가 그런 것만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되게 훌륭하신 무속인들도 계시고 되게 영적으로 발전하고 성장하신 무속인들도 계시는데, 또 이제 일부의 이제 사람들이 약간 그 어두운 면을 드러내시는 이제 면들이 좀 있는 겁니다. 이 두 분의 특징이 둘 다 그 무속인에게 착취를 당해요. 그래서 이분은 본인이 무속인인데도 무속인한테 착취를 당하죠. 이게 어떤 케이스냐면은 꼭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산에 도사 되려고 들어갔더니 뭐 3년 동안 빨래 시키고 3년 동안 나무 시키고 3년 동안 뭐 허드렛 일 시켜 10여 년 가까이 일을 시키다가 뭐 무슨 도수를 하나 가르쳐 줬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들이 같은 거죠. 이분은 20대 후반에 뭐 우연한 인연이 돼가지고 그 한 7, 8살 정도 많은 그 무당을 찾아갔다가 이제 언니 동생 하는 사이가 돼가지고 이제 조금만 좀 뭐 안 좋은 일이나 상의할 일이 있으면은 이제 의지를 하면서 그 언니 동생 하는 그 무당한테 가서 상담을 하고 종종 굿도 하고 그랬는데, 그 어느 순간 이 여자분의 친남동생이 갑자기 병원에 누워서 뭐 생사를 오락가락하는 어떤 상황을 겪게 됩니다. 질병이었는지 사고였는지 잘 기억이 잘 안 나요. 갑자기 혼수 상태 정도에 빠지는 중요한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 처하게 돼서 그 신언니를 찾아갔는데, 그 무당 언니가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너가 신을 받아야 네 동생이 산다. 사실 그거 무속업계에서 흔한 얘기잖아요. 집안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네가 신 받아야 된다. 그 집안에서 무당이 내려와야 되는데 네가 안 받으면 네 자식한테 간다. 아, 진짜 무서운 말이죠. 아, 나 진짜 그런 말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우리 좀 업계에서 좀 그런 얘기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네가 안 받으면 딴 사람한테 간다. 그러니까 희생하는 마음으로 막 자기가 받기도 하는데, 근데 여기에는 남동생이 막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니까 너한테 계속 신이 들어오려고 했는데 네가 거부했기 때문에 지금 네 가족이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다. 너 얼른 신을 받아야 한다. 해가지고 이분이 이 30대 초반의 젊은 세대기였는데 신을 받습니다. 근데 신을 받은 걸로 끝난 게 아니고요. 그쪽 분야의 도제 같은 게 있어요. 도제 같은 게. 도제지간. 사제지간. 그러니까 신엄마하고 쉽게 말해서 신엄마네 집에 가서 온갖 일을 하는 식모살이 같은 걸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그게 되게 흔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좀 무속적 힘을 가지신 큰 무당 밑에는
밑에 이제 새끼 무당이라고 하죠. 이제 작은 무당들이 그곳에서 같이 빨래해주고 밥해주고 함께 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일종의 시녀처럼 이렇게 함께 일을 해주는 게 많습니다. 옛날에는 그 약사열애 같은 식으로 뭔가 치유의 힘을 가지고 있는 그 무당이 있는 경우에는요, 보통은 거기서 그 아픈 환자들이, 병자들이 그 암자처럼 꾸며진 곳에, 그 무당이 있는 곳에, 만신 계신 곳에 와서 그곳에서 함께 먹고 자고 생활하고 함께 기도하고 하면서 이렇게 몸이 치유되는 그런 것들. 옛날에는 그 몸이 아픈 사람이 절에 들어가서 그 약사열애 같은 절이 있거든요. 그 몸이 치유될 때까지 그 절에서 뭐 한 몇 달 이렇게 생활하는 경우들이 있죠. 예전에 그 김기덕 감독이 만든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 되게 인상적인 영화인데, 그 김기덕 감독이 만든 그 봄, 여름, 가을, 겨울, 봄이라는 영화에 보면은 그 내용의 스토리가 작은 암자인데 그곳에 몸이 아파가지고 몸을 치유하러 온 그 젊은 여자, 여고생이 그곳에서 몸을 치유하러 왔는데, 그곳에 있던 같은 비슷한 청소년 나이의 동자승이었던 남자 승려가 이제 그 몸을 치유하러 온 그 여자와 눈이 맞아가지고 그곳에서 정분이 나가지고 아직 관계를 맺고 파괴를 하는, 그래서 절을 그만두고 나가는 뭐 그런 내용으로 그 스토리가 시작을 하죠. 그러다가 몇 년 있다가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그 승려가 다시 암자로 도망을 오고, 그리고 다시 경찰에 잡혀가고, 그리고 이제 옥살이를 수십 년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다시 암자를 찾아오고, 그렇게 하면서 다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한 사이클이 돌고, 또다시 그 암자의 아이를 맡기로 온 여자가 아이를 맡기고, 또 그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되는 게 그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어떤 내용들인데, 거기도 보면은 몸 아픈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같이 일을 해주면서 함께 생활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근데 이제 요즘 현대 시대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인건비도 주고 월급도 주고 해야 되는데, 이분은 본인이 가족도 있고 남편도 있고 아이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엄마네 집에 가서 거진 한 10년 가까이 착취를 당하면서 그곳에서 한 푼도 받지 않고 그 신엄마가 하는 그런 모든 어떤 행사의 진행 뭐 이런 것들 일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분이 또 되게 능력이 아주 출중하고 총명하신 데다가 영기와 신발도 매게 강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거의 그 무당 집안에서는 보물 같은 존재였어요. 되게 보물 같은 존재. 그런데 이제 사람을 착취를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그 사람을 키우지 않아요. 왜? 그 사람을 키우면 떠나게 되니까. 그러니까 키우지 않고 누릅니다. 눌러요. 그래서 뭐 이런 게 있어요. 공부를 안 시키고 기도만 시키거나 심하면 기도도 안 시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새끼 무당으로 그 신엄마네 집에서 열심히 구술하고 일을 하고 신엄마 대신 일을 다 하고 돈을 벌었는데, 그 같이 구술할 때 오는 그 스태프들이 있거든요. 같이 그 굿하러 오시는 북치고 꽹가리 치는 뭐 박수도 있고 보살 도령도 있고, 그런 분들이 행사 때마다 왔는데 되게 총명하고 연기 있는 이분이 딱 계시니까, 이야, 자네 대단해, 대단한 능력이 대단해. 내가 이거 좀 북치는 거 좀 가르쳐 줄 테니까 한번 배워보겠는가 해가지고 이렇게 키우려 그러면은 바로 신엄마가 길길이 화를 내면서 그 사람 잘라버립니다. 다시는 못 오게 합니다. 너 내 아이한테 말도 걸지 마. 얘는 내 거야. 니를 건들지 마. 얘는 내 거야. 그러니까 이게 정신적 지배를 하려고 하는 거죠. 정신적 지배를 하는데, 보통 이런 정신적 지배는요, 이게 뭐 평생 가는 사람도 일부 있겠지만 일정 기간 유효기간이 있어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분이 그러한 정신적 지배를 받아서 무당집에서 착취를 당하는 것 역시도 사실 영혼의 계획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일정 시점이 되면은 풀립니다. 사람이 뭔가에 빠져가지고 뭔가에 빠져서 그곳에 가서 그거에 열중하는 데들 있죠. 그러니까 어떤 사이비 종교에 빠지는 경우들도 있고, 뭐 흔한 예로 일명 도를 아십니까? 그곳에 빠져가지고 뭐 길거리에서 사람들에게 도를 아십니까? 하면서 요즘엔 이제 방법도 되게 다양하죠. 뭐 저도 지나가다 보면 가끔씩 저를 붙잡더라고요. 이제 이 합정동에서도. 참, 나 그분들 보면 좀 안쓰러워. 아, 이분 지금 카르마 풀기를 하고 계시는구나. 안타깝다. 그분들 다 지금 카르마 풀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 풀릴 때까지는 안 풀려요. 그거 자기가 한 만큼 풀릴 때까지는 자기가 한 만큼. 내가 남을 착취했기 때문에 착취당하는 사람의 역할을 해야지 그 관계가 끝납니다. 내가 남을 착취했기 때문에 그 착취당하는 사람의 역할을. 그러면 쉽게 말해서 내가 많은 사람을 착취하잖아요. 큰일 난 거야 이제. 그러니까 이 영성 쪽에 좀 재능이 있는 분들 중에 되게 이 영적 에고가 발동을 해가지고 막 사람들을 겁박하고 협박하고 사람들을 정신적 지배를 하고 가스라이팅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만약에 피해를 끼치고 자신이 이익을 얻었다. 큰일 난 겁니다. 큰일 난. 그거 어떻게 다 풀 거야? 그 자기에게 피해 당한 사람의 역할 자기가 다 경험해야 돼. 이제 그거 다 경험해야 돼. 평생 착취했어? 그러면 다음 생은 평생 착취당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것도 바로 아니. 내가 그거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성숙을 하고 난 다음에. 이게 무슨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 뭐 동네에서 못된 짓을 하면 사람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했는데 어느 날 개과천선 해가지고 개과천선을 해서 이제 내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해서 막 서울대를 가고 막 이제 출세가 보장되는 곳에 막 들어가려는 순간 그때서부터 바로 자신의 카르마 풀이, 일종의 카르마 보복이 시작됩니다. 그냥 안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거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영혼의 성숙이 이루어져야지 이제 그거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일명 착한 사람한테 왜 저런 일이 벌어질까 하는 일들이 벌어지면 그 사람이 착하니까 그 미션을 받아들인 거야 이제. 같은 거죠. 한 10년 정도 착취를 당하시다가 어느 날 문득 거기서 이제 풀려나십니다. 그게 유효기간 걸려 있는 거예요. 그 보면은 그 도를 아십니까에 계시는 분들도요, 그 유효기간 걸려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유효기간 딱 지나면 아침에 딱 자고 일어났는데,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지? 내가 뭐 집 떠나서 10년 동안 내 여기서 합숙생활하면서 내 청춘이 다 날라갔네? 이거 뭐야? 하고 툭툭툭 털고 집에 갑니다, 그냥. 그런 사람들 있어요. 그리고 또 그러면서 또 바른 영적 길로 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제가 아는 되게 부부 영성가신데 그 마음 심리로 진짜 엄청난 내공을 쌓으셨고 많은 공부를 하셨고 두 부부가 마음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지금은 전국에서 마음 공부에 마음의 상처를 받은 사람들의 마음 치료해 주시는 분을 그 치료해 주는 일을 하시는 두 부부가 계시는데 제가 되게 존경하는 분이고 제 블로그에도 종종 그분의 글이나 영상을 소개를 하는데 제가 되게 존경하는 분이에요. 한번 뵌 적이 있는데. 근데 그분이 자기 과거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 부부가 어디서 만났냐면 도를 아십니까? 해서 만났어. 그 두 분이 도미거리였던 거야. 그 남자는 팀장이었고 여자분은 팀원이었어. 그래가지고 팀장이 선임이죠. 그래서 밑에 있는 여러 신도들이 이탈하거나 탈출 못하게끔 그래서 젊은 시절에 그 도미거리였던 거예요. 그곳에서 활동을 하다가 일정 시간이 흐른 다음에 두 분 다 각성을 하게 됩니다. 동시에는 아니고 남자가 먼저 각성을 하고 그 다음 여자가 각성을 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그 카르마에서 풀리고 난 다음에 두 분이 만나서 결혼을 해서 이제 마음 공부와 수양의 길을 가게 되는데 사실 이 많은 마음 공부나 힐러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런 어둠의 코스들을 거쳐서 옵니다. 사실 그 코스 안 거치는 사람 거의 한 명도 없습니다. 대부분 다양한 방식으로 해서 거쳐서 가게 되는 거고 또 그러한 과정을 거치는 것 역시도 계획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왜 계획의 중요한 요소냐고요? 거기서 시행착오를 잔뜩 저질러놔야 그거를 다시 되돌리기 위한 동기부여가 생깁니다. 마치 호신쌤이 공포 협박 명리 하지 맙시다 하고 열심히 이 명리 공부를 하고 내 스펙을 쌓으면서 사회 공신력을 얻어서 명리계의 풍조를 바꾸겠다라고 하는 뭔가 강한 감정적 카르마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전에 명상을 해서 내가 왜 자꾸 이 공포 협박 명리에 당한 사람들을 만나면 내가 왜 이렇게 갑자기 분노를 하고 열폭을 하죠? 명상을 해서 물어봤더니 그거 다 네가 저지른 짓이잖아. 다 네가 그렇게 했잖아. 너가 여러 번의 명리가로 살면서 사람들을 공포 협박 명리로 너 겁박했잖아. 이번에는 너 그걸 되돌려 놔야 돼.
그 되돌려야 된다는 그거죠. 그 뭐 그런 거 있죠. 뭐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후에 자신의 죗값을 치르고자 많은 선행과 봉사활동과 뭐 길거리 자원봉사와 이런 거를 통해서 마음의 빚을 갚으려고 이리저리 뛰게 하는 것. 이것 다 동기부여적 요소예요. 동기부여적 요소. 사실 이런 동기부여적 요소가 없으면 이걸 열심히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는 형태들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분은 무속인의 길을 접어들었는데 그 위에 있는 신엄마가 부부였대요. 신엄마 아빠가 다 무당이셨는데 그 부부가 그 10여 년 동안 착취를 했었고 그러면서 또 중간중간에 또 돈을 요구하면서 계속 그 구술하게끔 나중에는 이분이 저 정말 돈 한 푼도 없어요. 저 남편이 번 돈 다 드렸고요. 나 여기서 10년 동안 나 식모살이 하면서 나 돈 밖에도 못 나갔고요. 저 이제 도저히 들을 게 없습니다. 착취하다가 그러다 어느 날 연락을 차단하고 거기서 탈출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찾아가요. 자신의 인생을.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분이 그 신엄마 아빠, 나를 착취하는 신엄마 아빠의 그 소나기에서 이제 각성을 한 거죠. 벗어나야겠다라는 생각이 불시에 들면서 벗어나고 난 뒤에 1년이 안 돼서 7, 8개월 후에 그 신 아빠가 사람을 죽여가지고 살인 사건에 연루가 돼서 감옥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질이 안 좋은 사람들이었던 거야. 질이 안 좋은 사람들이었던 거야. 그게 이제 뭐 무속 때문에 사람을 죽인 건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뭐 다른 사건에 연루가 돼서 살인을 저질렀다. 만약에 살인을 저질렀는데도 계속 그 집에서 식모살이했으면 이제 더 팔자가 꼬이는 건데 이제 딱 그 시점이 되니까 알아서 7, 8개월 전에 훌훌 털고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지? 나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안 되겠다. 집으로 돌아간 거와 같은 거죠. 이 도미걸도 다 카르마 풀이하고 있는 중이고 그거 풀리고 나면은 이제 자신의 길을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특히나 이런 영성이나 이런 다양한 힐러 분야의 길도 자신이 성숙하거나 성장하고 나면은 내가 그거 잘못한 거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면 그 반대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가서는 안 되겠구나. 근데 대부분의 이 영성 계통에 성장하는 영혼들이 거의 대부분 거치는 경우가 이 사이비 종교예요. 사이비 종교 또는 사이비 영성 단체 같은 데입니다. 사람을 착취하고 이렇게 성장시키지 못하고 일정 수준에 머무르게 하면서 그곳에서 딱 가둬놓는 호수에 막혀있는 호수 속에 집어넣은 물고기 같은 내가 밥 줄 테니까 너희들 나를 경배하라. 뭐 이런 느낌 같은 거죠. 보통은 그런 과정들을 거의 대부분 거치고 나서 그 과정을 뼈저리게 느끼고 나서 거기서 탈출을 하고 그곳에 반대의 길을 갑니다. 호신쌤도 사실 그런 과정들을 많이 겪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7, 8년 전에 내 이름을 그대로 얘기를 하면은 명예훼손에 걸릴 것 같아서 네, 나중에 얘기를 할게. 모모의 모모나무라는 데가 있어요. 모모의 모모나무라는 데가 있는데 되게 폐쇄적인 영성 단체입니다. 주로 지구 종말론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 일종의 지구가 종말을 꾀하게 되면 이제 소수의 영성인들만 살아남아서 새로운 지구를 재건하게 될 것이니 역장이라는 곳을 만들어서 그곳에 식량을 보관을 하고 그곳에서 공동 생활을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제 지구 종말을 대비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 그래서 거기 모임에 가면은 늘상 이래서 지구가 멸망한다. 전염병이 들어서 멸망한다. 악의 정부가 멸망한다. 전쟁을 일으켜서 멸망한다. 늘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세계 뉴스에서 안 좋은 뉴스 나오면 축제가 막 벌어지고 뭐 또 그런 얘기가 시들어지면 그래서 아마 저 코로나 전에 잠깐 거기 있다가 나왔는데 코로나 때 아마 거기가 아마 되게 그 축제 분위기였을 거예요. 봐라 우리가 얘기한 대로 전염병이 돌아서 지구가 멸망하지 않았냐 이런 느낌이죠. 제가 그 모임에 갔다가 느꼈던 거는 되게 익숙한 기시감 같은 거였어요. 친근한 거야. 뭔가 처음 가본 곳이 아닌 그 느낌을 전 되게 많이 받았어요. 네.
한마디로 거기 계신 교주님이 내 전생인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거기 계신 교주님과 그 밑에 있는 이 수백 명의 신도분들이 바로 내 전생에서 거쳐온 과정 중에 하나인 거죠. 그리고 그 나의 어리석었던 과정을 다시 돌아보게끔 하는 과정으로 단기간에 다시 인연을 맺어서 그곳에 참여를 해보게끔 만든 거예요. 그곳에 참여를 해보고 나서 일정 몇 달 정도 지나니까 아, 이게 다 내가 저지른 만행이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됐죠. 그러니까 제가 영성계통의 길을 가면서 늘 내부에서 어떤 공포증이 생겼냐 하면은 이러다 나 또 교주 되는 거 아니야? 또 교주 돼서 온갖 못된 짓 하는 거 아니야? 이게 본능적으로 계속 올라왔어요. 자다가도 그 꿈을 많이 꿨었어. 밤중에 자다가도 내가 교주가 되고 그런 교주한테서 내가 또 다른 내가 막 벗어나려고 하고 나는 막 교주가 안 되려고 도망을 다니는데 저 뒤에 있는 교주가 너 어딜 도망가? 넌 나야! 하면서 이렇게 날 잡으러 오는 꿈들을 내가 많이 쫓아서요. 제발 저리 이렇게 사라져. 난 이제 너가 싫어. 난 너처럼 되지 않을 거야. 계속 도망다니는 꿈을 몇 번에 걸쳐서 꿨었어요. 근데 이제 그 단체, 그 영성단체에 가서 뭐 도움을 받은 것도 많이 있어요. 거기도 전문적으로 영성을 또 거기서 또 발전된 분야가 있으니까. 근데 참고로 거기 유튜브 방송 엄청 많이 합니다. 유튜브 방송 지금도 아주 많이 해요. 아마 이런 뭐 카르마, 전생윤회 이런 거에 관심 있는 분들 유튜브 치시면 아마 거기서 하는 방송들 아마 다들 몇 번씩은 보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거기가 이제 표면적으로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는 각종 영성 지식을 되게 전문적으로 전달해주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깊이 있게 이제 모임에 참여를 하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하는 얘기는 지구가 멸망할 것이고 멸망한 지구에서 소수의 우리 같은 사람들이 살아남아서 새로운 지구를 만들어서 우리 세상을 만들 것이다. 그래서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다 바라는 게 빨리 지구가 멸망해라. 우리한테 기회가 오게. 뭐 약간 이런 느낌들이죠. 그래서 그거 믿고 사회생활 다 포기하고 돈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그냥 절반 정도의 사람들은 출퇴근을 하고 절반 정도의 사람은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숙식을 하고 이제 그런 형태들이죠. 그러니까 이게 영성 공부를 어설프게 하게 되면은 이 초보자가 거치는 과정들이 있는데 그 거치는 과정들이 상당 부분 시행착오적 과정들을 거치고 그러면서 그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자신이 시행착오를 거치고 있는 줄도 모르고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는 그걸 보고 이제 영적 에고라 그러는데 영적 에고, 영성 쪽에서 내가 최고다. 그런 사람들 특징이 내 전생에 내가 당군이었다. 전생에 어디 유명한 제사장이었다. 전생에 유명한 능력을 가진 누구였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너는 그 집에 내 하인이었다. 그러니 이번에도 내 말을 들어라. 라는 식으로 내가 너보다 더 뛰어나다. 그러니 너희들은 내 말을 들어야 된다. 보통은 그 유명한 그 안 좋은 이미지로 알려진 그 교주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저지르는 범죄가 있죠. 그 여신도 가능. 근데 그 명분이 나는 신이고 너희들은 인간인데 너희들 나랑 동침을 하면 신하고 자는 것이 되기 때문에 너희들도 신처럼 될 수 있다. 뭐 너희들도 나처럼 천당 갈 수 있다. 뭐 예수님하고 잡았냐? 뭐 거의 이런 느낌인 거지 이제. 뭐 거의 그게 영적 에고가 하늘을 찌르는 거죠. 근데 사실 그 단계를 대부분의 영혼들이 그 과정을 거쳐서 이러면 안 되는구나를 수많은 생에 걸쳐서 뼈저리게 깨닫고 그 반대의 길로 갑니다. 전에도 한번 비슷한 강의 한 적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JMS 신도가 한 5만 명 된다 그러죠. 지금 JMS 지금 감옥에 가 있으시죠, 그분. 그 감옥에 가 있는 분 지금 나이가 80이 됐는데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 신도가 5만 명이죠. 요즘에 새가 많이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무슨 지방 어디에 왕국을 산에다가 큰 건물들을 지어가지고 거기다 왕국을 만들어 놨는데 엄청나게 큰. 근데 그곳에서 이제 숙식을 하는 수많은 신도들이 있었는데 신도들 중에 그곳에서 있던 신도들 중에 상당수가 나가서 빈집으로 지금 막 거미줄 쳐진 곳들이 지금 많이 생기고 있다. 근데 한번 보자고요. 그 5만 명의 신도를 착취하고 그들을 내 노예로 묶어놨어. 그 사람은 앞으로 5만 번의 삶을 신도로 태어나서 누군가에게 착취당하고 나의 젊음을 그 사람들한테 바쳐야 되고 나의 노동력을 그 사람한테 바쳐서 나의 미래의 꿈을 다 포기하고 그 사람과 함께 천국 가겠다는 일념으로 살아야 되는 환경이 교주에게 착취당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정신적 지배를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의 삶을